네. 지난 주 중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김태우 구청장이 지난 5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어서 구청장직이 박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석 달도 안 되어서 특별 사면을 하고 대법원 재판 결과를 무효화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을 다시 강서구청장 후보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정당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발생한 재보궐선거에는 자기 당의 후보를 내지 않는다라는 당규를 무시하고 불법을 저지른 이 후보를 이번에 보궐선거 국민의힘 대표로 후보로 그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결과는 지난번 구청장 선거에서는 2.6% 차이로 승리한 김태우 후보는 이번에는 무려 17% 차이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 속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강서구 구민들이 김태우 후보를 선택했는데 이번에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진교훈 후보를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나라에서는 정권을 선택하고 또 정권을 심판하는 것은 국민의 여론과 투표, 한 사람 한 사람의 투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은 국민의 선거로 정권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선포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통해 혹은 백성을 통해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권의 심판은 백성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주권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열왕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분열이 되었어요. 왼쪽은 남왕국의 왕들의 순서고 오른쪽은 북왕국들의 왕들의 순서예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왼쪽은 색깔이 하나예요. 색깔이 하나다라는 말은 정권 교체가 쿠데타로 일어나지 않고 그 아버지의 아들로 자동 계승이 되어서 평안하게 이어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른쪽은 색깔이 달라요. 그것은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바하사가 죽였어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바하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또 바하사의 아들 엘라를 시므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죽여서 정권을 또 바꿔버려요. 새로운 정권이 또 올라옵니다. 그런데 또 시므리를 오므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죽여버리고 또 새로운 정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므리의 아들 이제 아합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좀 7번째 아합이 이번 주 우리 묵상 내용이에요. 읽어보면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독한 왕.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만큼 엘리야의 선지자와 바알의 선지자가 800명, 50명 대 1로 대결을 할 그런 일이 벌어질 만큼 저 악독한 아왕 이야기가 이번 주에 이제 펼쳐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왼쪽을 잘 보시면은 신기한 게 아사왕, 세 번째 아사왕이 나와요. 아사왕은 무려 41년 동안 통치를 하는 41년 동안 왕위를 누려요. 그러면서 저 오른쪽에 있는 7왕 전체를
맞이해요. 그 아사 왕은 모든 일곱 왕 모두를 이렇게 남북으로 대치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거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에 이르기까지 다 왕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바뀌는 격동의 세월이 나요. 인생의 격동의 세월이 나요. 그런데 아합은 평안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굉장히 긴 역사이지만은 저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은 평안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수많은 격동이 넘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41년 동안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 수도 있지만은 저 41년 동안 7번의 왕이 바뀌면서 죽이고 빼앗고 죽이고 빼앗는 그런 삶을 통해서 나라의 전쟁과 쿠데타 이런 것들이 가득 넘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필요가 있죠. 그렇다면 왜 아사왕은 어떻게 했기에 아사왕은 저렇게 41년 동안 평화롭게 저 왕국을 통치할 수 있는 복을 받아 누렸을까? 이게 우리가 궁금증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아사왕이 이야기입니다. 아사왕 이야기. 어떻게 아사왕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저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평화의 시대를 살아간다. 이제 이것을 가르쳐주는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소한 잘 들어보지도 못한 왕의 이름인데 오늘은 아사 왕이 누군지를 알고 이름 외우기 쉽죠. 아사 왕을 알고 왜 아사 왕이 그렇게 복을 받았는지 비결이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깨닫고 아사 왕처럼 우리도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사 왕의 정조 할아버지는 솔로몬이에요. 정조 할아버지. 그 다음에 할아버지는 르호보암이고 아버지는 아비암이에요. 아비암. 근데 이 아사 왕은 그 윗대의 3대에 걸쳐서 살았던 왕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왕이 되었다. 솔로몬의 후반부와 르호보암, 아비암은 똑같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사 왕에 와서는 그 3대째 이어진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반대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럴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떤 아사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 여러분 아사 왕은 그의 조상 다윗 같았어요.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가 아니고 고조 할아버지인 다윗 같았다라는 거예요. 다윗 같았다. 다윗 같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이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윗 같았다는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뜻이에요. 아사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찌 사는 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사는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삶일까? 가장 큰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심판자이시고 내 삶을 지켜보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절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자기 죄를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바세바를 범하는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 사건 하나 때문에 그 이후로 자기 후반부의 모든 인생은 쿠데타 자기 자식들이 2명이나 자기를 죽이고 왕권을 찬탈하려고 얼마나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환난을 하나님의 징계를 다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상 숭배는 하지도 않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하고 실수를 하면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대가를 다 치를 때까지 무엇을 하느냐?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정직하게 해가는 사람이에요.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교만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보시는데 자기는 못 보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사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다윗처럼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아사는 다윗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서 그렇게 아사 왕은 구체적으로 살았을까? 아사 왕은 우상 숭배 이 문화를 청산을 합니다. 이게 완전히 대대적인 종교 개혁이에요. 3대를 거쳐서 쌓아놓았던 그 우상 숭배의 문화를 여러분 단 한순간에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안 쉬워요. 술 하나 끊는 것도, 담배 하나 끊는 것도, 체중 하나 줄이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전쟁을 치러야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3대째 이루어져 가득 찬 이 우상 숭배 문화를 아사왕이 이거 어떻게 그걸 청산하겠습니까? 그런데 아사왕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엄청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 일을 단행을 합니다. 놀라운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상 숭배 척결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자, 먼저 남색하는 자를 유다 땅에서 쫓아내었습니다. 남색하는 자가 누구냐? 남색하는 자가 누구냐? 이건 남색하는 자와 우상 숭배가 무슨 연관이 있느냐? 남유다 왕과 백성들이 그동안 숭배했던 우상들 중에서 최고의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였어요. 바알과 부부 신상.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그 부부 신상이 나와요. 바알은 저렇게 생겼고 아세라는 저렇게 생겼는데 저런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제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주민들이 이미 믿고 섬기던 신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고 우상을 다 척결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남겨두었더니 그것이 족쇄가 되어가지고 저 우상 숭배자로 이렇게 유혹을 받아서 넘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무엇을 믿었냐 하면은 신기하게 오늘날 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저 부부 바알과 아세라가 성적으로 결합을 하면은 그것 때문에 인간도 자녀를 많이 낳게 되고 농작물도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되고 가축들도 새끼를 많이 낳게 되고 다산과 풍요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예배자들은 성전에서 일부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남창과 여창들과 더불어서 집단 성관계까지 맺었어요. 왜 그런 일을 했냐? 특별히 성전에서 일하는 남창과 여창이 있었는데 그들이 성관계를 함으로써 바알과 아세라가 그것을 보고 유혹을 받기를 원했어요. 참 그때 사람들은 어리석었지요. 자기가 만든 신이니까 자기가 조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남창과 여창들이 성관계를 하면은 그것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가 유혹을 받아서 그래서 저것들이 신들이 성관계를 맺음으로써 풍요와 다산의 복이 임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합법적으로 간음이 통용되는 그런 탐욕스러운 자리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저런 자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유혹당하기 쉽겠어요. 야, 저런 종교 얼마나 좋아서 거기에 몰려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명확하게 2번씩이나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것이 좋아서 풍요와 다산이 좋아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게 유혹이 되어서 매혹이 되어서 영적인 이 악행을 저지르는 영적 간음까지 행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남색하는 자는 것은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서 동원되어 살아가는 남창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엔 물론 여창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사 왕은 이들을 모두 유다 땅에서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종교를 빙자한 음란 문화가 더 이상 이 땅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엄청난 일입니다. 아사 왕이 왕권을 가지고 이 일을 단행하게 돼요. 이렇게 우상 숭배를 깨끗하게 청산하는 과정에서 가족이라 할지라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없었어요. 성령이. 그것이 바로 13절 말씀이에요. 아사 왕이 얼마나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자, 아사 왕은 어머니가 마아가입니다. 마아가. 그런데 마아가는 어머니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할머니다. 할머니. 왜냐하면 아사 왕의 아버지 아비얌의 어머니가 마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머니로 기록되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할머니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 아사 왕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처럼 그렇게 부를 정도로 그렇게 존경하고 친밀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할머니를 어머니처럼 여기고 사랑하면서 사귀었던 그런 어머니 아니겠어요? 살았던 어머니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나니까 할머니가 만들어 놓은 혐오스러운 우상, 아세라상이 그것을 섬기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 왕은 이 할머니 태우의 위를 폐위시켜버려요. 태우의 직위를 박탈시켜버려요. 일반 평민이 되어버렸습니다. 태우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박탈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혐오스러운 아세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 가서 불살라 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것을 보았는데 어느 신하나 한 사람이라고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상 숭배를 청산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자기 할머니를 태우를 폐위시키고 그리고 그 우상을 찍었는데 어느 감히 신하가, 어느 감히 백성들이 그 앞에서 감히 이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 개혁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느냐, 이 아사 왕의 이 모습이 바로 그가 41년 동안 통치하며 평화를 누렸던 그 비결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다. 이것을 이번에 저는 애양원에서 좀 더 깊이 또 알게 되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신사참배를 강요하자, 그것에 저항하고 거부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에 동참을 했어요. 많은 목사들과 성도들이, 그때들은 많은 분들이 결국은 이 핍박에 이겨내지 못해서 살기 위해서 신사참배에 동참했던 것이 우리 과거 선배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그런 와중에서도 끝까지 우상 숭배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은 붙잡혀서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일본 순경들은 손양원 목사님을 박해하고 회유합니다. 얼마나 독했는지 까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감옥에서 신사참배 한 번만 하면은 밖에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여기서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만 한 번만 신사참배하면은 밖에 누가 알겠느냐. 그냥 나왔다고 하면 누가 알겠느냐. 신사참배인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까지 유혹하고 했지만은 끝내 손양원 목사님은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핍박이 더 심했습니까? 심각한 박해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한 번은 손양원 목사님의 사모, 아내인 사모님께서, 정양순 사모님께서 감옥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짧게 만나는 그런 시간이었지만은 사모님께서 목사님 귀에다가 속삭였습니다. 여보, 여기 이 말씀 아시지요? 성경을 보여주면서 여기 이 말씀 아시지요?
하면서 신사 참배에 응하면 내 남편 될 자격이 없습니다. 신사 참배에 응하면 내 남편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모님이 펼쳐서 손가락을 가리킨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 우상 숭배하고 추록하기보다는 차라리 거기서 죽어라라고 순교하라는 것이 그 아내의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오히려 손정환 목사님 마음을 편안하게 했고 그 가던 길을 끝까지 두려움 없이 갈 수 있게끔 도와주었다는 것이, 그렇게 투옥된 지 5년 만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어요.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일으켰어요. 해방되는 바람에 투옥에서 추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손정환 목사님은 우상 숭배도 하지 않게 되었고 또 죽임도 당하지 않게 되었어요. 믿음을 온전히 지키겠어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감옥에 있다고 그래서, 밖에 성도들이 안 본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안 보는 감옥 속에서라도, 사람들이 안 보는 눈 속에서도 그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손정환 목사님이 위대한 겁니다. 위대한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많은 도전과 또 우리의 믿음의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사 왕이 목숨을 걸고 지금 종교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면 자기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서 존귀히 보호해 줄 것이기 때문에, 순교하더라도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존귀한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심지어 자기 목숨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만큼 그렇게 정직하더라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사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사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었다는 평가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었다는 평가도 또 받게 돼요. 14절 말씀, 14절 말씀.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아사 왕은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 우상을 불태워버리고 우상 숭배자들을 공직에서 물러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였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산당은 산 위에 세운 집이에요. 그곳에서 바알과 아사랴를 섬겼던 그런 예배 처소였어요. 물론 그 이전에는 그곳에서 하나님도 예배하고 섬겼던 장소예요. 이제 산당에서 활동했던 남색하는 자들을 다 쫓아버렸죠. 그곳에 있던 우상들을 다 불태워버렸죠. 산당은 빈집이었어요. 빈집. 찾는 이가 없는 빈집이 되었어요. 그러나 더 이상 유혹받지 않도록 이 산당조차도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그것을 없애지 않은 것은 아사 왕의 아니란 생각이었어요. 그 정도는 내버려 두어도 괜찮을 것이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곳에서 다시 우상 숭배자들이 생겨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약 300년 뒤에 유다의 왕이 될 히스기야 왕이 다시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했을 때, 그때는 저 산당까지 싹 다 없애버렸습니다. 왜? 아니까. 산당까지 남겨두면 우상 숭배가 또 일어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때는 완전히 이 아사 왕이 남겨둔 산당을 그때는 다 완전히 없애버리는 일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사 왕이 남겨둔 산당처럼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청산해야 할 것을 내버려 두거나 남겨두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일부를 남겨두었어요. 그런데 그게 족사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바알 숭배자가 된 거예요. 우리도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게 만드는 무언가 있어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내버려 두면은, 그것을 청산하지 않고 남겨두면은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끔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저도 아사방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고 주일마다 성전을 찾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지만은 혹시 내가 산당을 내버려 두는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을 여전히 내버려 두어서 때마다 일마다 내가 거기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이 없도록 주여 청산해야 될 것이 있다면 청산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로 손양원 목사님의 큰딸 손동희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손동희 권사님, 아버지 손 목사님께서 공산당에 의해 벌어졌던 여수 순천 사태, 여순 사건 때 좌익에 속한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우익에 속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때 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 동신이가 죽임을 당합니다. 동인, 동신을 죽였던 이 좌익 세력 중에 한 명이 바로 안재선이에요. 안재선. 근데 안재선은 그 사태가 끝난 이후에 살인을 했기 때문에 재판을 받았고, 재판을 받아서 총살이 사형이 선고가 되었어요. 그때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가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두 아들을 죽였던 저 안재선을 입양해서 우리로 아들로 삼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큰딸 손동희 권사님이 그때 큰딸이었는데 아버지를 말리면서 제정신이냐, 쨍정신이냐, 내 두 오빠를 죽인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오빠라고 부를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강력히 반대를 했는데 손양원 목사님도 강력하게 또 설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 두 아들도 지금 죽었는데 가만두면은 저 안재선도 지금 죽음을 당한다. 예수를 영접하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한다. 사랑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용서도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니 어떻게 저를 내버려 둘 수 있느냐. 원수를 사랑했던 것처럼 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손동희 권사님은 두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그 안재선을 오빠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사랑과 용서를 실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손동희 권사님 마음속에, 그때 마음속에 청산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그 당시에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공산당 이런 것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죽였기 때문에 전부 다 이웃집을 바라면서 원수가 살아가. 원수로. 네가 내 자식 죽였지, 네가 내 자식 죽이면서 서로 원수로 살아가는 시대예요. 원수를 미워해야 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청산해야 될 모습이에요. 성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청산하지 못했던 원수 미움에 대한 이 깊은 감정을 손동희 권사님은 그때 청산하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꼭 눈에 보이는 것, 외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청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청산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칭찬 받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것이 바로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라는 그 평가를 얻게 되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다는 말은 불가능해요. 완벽하다, 온전하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앞에 온전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였다는 것이.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사 왕은 자기 또 죄인인지라 다윗 왕처럼 죄를 짓지 않겠어요? 그렇지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발부둥 치면서 말씀 안에 거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볼 때는 불완전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끝까지 따르는 사람을 온전하게 보십니다. 오히려 어렵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 이 세상 어느 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은 우리를 온전하게 봐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제가 읽은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이 됩니까? 자, 구체적으로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한 모습이 무엇이느냐?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15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자, 아사 왕이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아버지 아비암 때 애굽 제국의 시삭 왕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궁궐과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싹 다 긁어가 버렸어요. 텅 비었어요. 궁궐과 성전에 보물이 텅 비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비암이 그것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조금씩 성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갔다가 전리품을 얻게 되면은 그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로 성별하고 또 국민이 바친 세금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10분의 1을 하나님께로 성별해서 성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아사 왕도 성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아사 왕도 전쟁을 했거든요. 전쟁하면서 받은 모든 전리품 중에서 금과 은들 그릇들을 성별하여서 좋은 것들을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자기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첫 열매와 11조를 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성전, 텅 비었던 성전, 그 성전에 다시금 보물과 진귀한 것들로 채워나가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여호와 앞에 온전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내 것을 알고 하나님의 것을 아는 구별하는 것, 성별하는 것. 전부 다 내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세속적인 분별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거로 구별을 하고 드릴 줄 아는 것이 바로 성별이에요. 성별. 거룩한 분별력이에요. 거룩한 분별력.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도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 상종직들은 11조를 잘하고 계시는데 처음 11조를 할 때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그 성별을 배우는 게 처음에 할 때 얼마나 힘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대학 때는 11조 내는 게 힘들지 않았어요. 뭐 용돈 받은 게 얼마가 안 되니까 11조 내는 게 힘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처음 힘들었던 게 뭐냐면 장교로 군대 가서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첫 월급. 월급을 많이 받고 나니까 그게 11조를 뛰는 게, 이게 정말 힘이 들었어요. 이게 그동안 우리 성도들이 11조 들 때 이렇게 갈등하면서 드렸구나. 이 엄청난 걸 드렸구나 생각이 그때 처음 느끼게 되었어요. 그 성별의 능력을 배워나가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신학생인데도 불구하고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훈련되고 나니까 이제는 그것이 힘이 들지가 않아요. 힘이 들지가 않아요. 성별된 능력이 내 안에 쌓여서 그 능력이 내게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 중에 하나는, 그래, 네가 내 거를 다 달라 하더냐? 아니지. 내가 너 걸 다 달라 하더냐? 아니야. 네가 가진 10은 내가 다 준 선물이야. 그 선물임을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럴 때 네 그 중에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게 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은 성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사 왕이 보여준 두 가지의 모습, 첫 번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여호와 앞에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여호와 앞에 정직하다는 것은 여호와 앞에서 혐오스러운 것들, 거짓된 것들은 전부 다 치워버리는 거였어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여호와 앞에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것을 다 같이 갖다 드리는 거예요. 원시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두 가지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없어야 될 것은, 내 앞에 없어야 될 것은 다 치워버리고 청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려야 될 것은 온전히 갖다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실천했던 아사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41년 동안 북이스라엘 7명의 왕이 바뀌는 와중에도 아사 왕은 41년 동안 통치하며 하나님의 평강을 누렸다는 것을 오늘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음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표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으면 죽이고 빼앗고 우상 숭배하고 욕심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바로 저 북왕국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고통과 환난이 많다면은 욕심이 많거나 혹은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지 않게 살거나 또 하나님께 치워야 될 것은 치우지 않고 드려야 될 것은 드리지 않고 비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 때문에 저렇게 인생이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 보시기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더욱 강하게 세워주세요. 그런데 자꾸 아끼면은 놔두면은 청산할 것 청산하지 않고 드릴 거 못 드리고 있으면은 거기에 종이 되어서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재물의 종이 되어가게 살고 욕심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그의 노예에 대해서 살아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해요. 저 북쪽에 살아가는 왕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면서 아사 왕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